찬송 299장.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찬양드리겠습니다.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하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하나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서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 사람들 사랑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23장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23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네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네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네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 이제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라 외국에도 종의 어떤 개념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돈이 없거나 혹은 포로로 이렇게 이제 잡혀온 경우에 그 집에서 종으로 살기도 하고, 또 그냥 이렇게 뭐 돈에 팔려가지고 와서 일정 기간 동안 종 노릇하는 사람도 있었고, 아예 그 집에 이제 노예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죠. 그런 이제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네게로 도망하거든. 이런 일도 있었죠. 종이 힘드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아라. 그러니까 주인 찾아가지고 돌려보내지 말라는 것이죠. 또 그가 네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해라. 여기 살고 싶습니다. 그럴 때 그곳에 살도록 그렇게 배려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 그를 압제하지 말라. 너 종이었잖아. 너 도망한 종이지. 그렇게 하면서 괴롭히지 말라는 것이죠. 이런 이제 이 명령은 그 당시에 이 종의 제도를 허물 가능성이 있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그렇죠? 그 당시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종은 우리 그 주인의 소유물이었어요. 소유는 잃어버리면 그 사람한테 보통 찾아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주인이 때리는 일도 있었고, 뭐 파는 일도 있었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종이 도망했을 경우에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세요. 주인한테
돌려보내지 말고 또 그가 원하는 곳에 살도록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라고 명령하시죠. 가히 또 혁명적인 그런 발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종이었던 때가 있는 거 기억하면서 종인 사람도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하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제 신명기 16장 전에 이제 우리 6월절 맥주절 이런 거 이제 보면서 그런 말씀 봤는데, 16장 11절에 보면 이제 77절을 맞이할 때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고 또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네 자녀, 노비, 레위인, 객, 고아, 과부 함께 이제 즐거워하면서 음식을 먹고 명절을 지켜라, 그런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16장 12절에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세요. 종되었던 자리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고 명절을 지키라, 이런 말씀인데, 그 중에 이제 또 하나,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너의 집에 있는 노비도 그 명절 잔치에 참여하게 하라는 것이죠. 그도 똑같이 이 명절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먹고 마시게 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고 또 종을 인격적으로 대하라고 하실 때도 항상 하나님은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알려주세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종을 학대하지 말라, 나그네를 영접해라,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왜 종이 이렇게 도망쳤을 경우에 너 돌려 보내지 말아야 하냐면, 압제하지 말아야 하냐면, 너희도 애굽에서 종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도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 옛날에 그런 처지에 있어서 거기서 하나님이 건져내신 거야. 그러니까 너희 그때 종이었을 때 뭘 간절히 원했니? 자유를 원했을 거 아니에요? 인격적인 대우 받는 것을 원했을 거 아니에요? 꼭 그런 것처럼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은요, 그거예요. 사람들 대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되냐면,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그런 말씀 하잖아요.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렇게 말씀.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하는 거 생각하면서 대접하면 딱 맞는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것이 함께 부름받은 성도 혹은 예수님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율법이 가르치는 정신이라는 것이고요, 선지자가 계속 말씀하셨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나 외로울 때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그거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대접하면 그게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래서 왜 또 종을 주인에게 안 돌려보내고 원하는 곳에 살게 하고 압제하지 말아야 되냐? 이 천부의 인권, 하나님이 이 세 사람을 세상에 만들어 보내실 때 고귀한 가치를 가지고 만들어서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신분에 관계없이 어떤 사람이라도 그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바라보고 대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세상에는 이제 신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세라든지
재물의 양, 지식 이런 거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요. 거기에 걸맞게 대우하잖아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존경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부러워하는 마음으로 좋아하고 뭐 귀족 이런 사람들, 왕족 이런 사람들은 뭐 옷깃을 여미고 그 사람들을 좀 아주 신중하게 대하죠. 그러나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 배우지 못하는 사람, 뭐 노예인 신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막대하게 일수죠. 그러나 성도는 그러지 말라는 것이. 종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가지고 있는 천부의 가치, 하나님이 본래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 받아서 세상에 보내신 그런 존재인 것을 알고 귀하게 대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는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 대하는 법을 배우면서 살아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12장에는 우리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2장 10절에 보면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형제, 성도죠. 함께 부름받은 성도를 사랑해서 서로 우애하고 그리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존경하라는 것이죠. 성도를 그렇게 할 때 서로 존경하라는 거예요. 나도 여러분 존경하고 여러분도 저를 존경하고 또 다른 성도를 바라보면서 서로 존경하라는 거예요. 또 서로 존경할 뿐만 아니라 먼저 하라 그래요. 먼저.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대하지 않을 때도 내가 먼저 존경하는 거예요. 왜 존경할까요? 그 사람이 나보다 낫고 나보다 많이 가지고 그래서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부른 성도의 가치를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존경하라는 거예요. 요새 이제 그런 생각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정말 아름답고 탁월한 가치를 지닌 존재인가. 이제 저희 집에 3층에서 이렇게 조그만 창을 통해서 보면 사람들이 이제 지나가는 거 보잖아요. 막 식사하고 이렇게 그릇 갖다가 놓고 씻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볼 때 사람들이 지나가는 모습 보잖아요. 그런 생각 들어요. 야, 사람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일까.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 하고는요 사람이 아주 차원이 다른 존재.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마치 작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굉장한 능력이 있고요. 정말 오묘한 존재고요. 천부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요새 사람들이 사람을 너무 가치 없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별것 아닌 거 화 한번 나가지고 사람 죽이고 매장시키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는 우리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 바뀌는 사람이고 사람에 대한 시각이 바뀌는 사람이에요. 예전에는 사람을 이용의 대상으로 바라보았을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관심과 시선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는 것이 성도예요.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신분이나 재산이나 학식의 유무와 상관없이 사람을 고귀하게 바라볼 줄 아는 것, 그게 이제 성도에게 일어나는 변화예요. 우리는 그렇게 가야 합니다. 우리 이제 이단 사이비 이런 사람들의 제일 심각한 문제는 교리를 뒤틀어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문제이지만 사람을 전부 이용의 대상으로 바라보죠. 그런데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예전에는 거역하고 무시하고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지만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시오 나의 구원자이시오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존재로 바라보는 것처럼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도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교회 안에서 먼저 실천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의식을 가지고 서로 우애하고 그리고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그렇게 할 때 여기서부터 사람 존중이 여기는 분위기들이 생겨날 때 그게 세상을 향해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여성에 대한 인권, 장애인에 대한 인권, 아이에 대한 시각이 다 바꾸어져 가지고 예전에는 여성들 얼마나 천대했어요. 아이들 무시하고요. 그래서 집안에서도요. 우리 남자들하고 아들들은 아랫목에서 식사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딸들은 저 윗목에서 식사 따로 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와서 사람에 대한 시각이 바뀌어서 이렇게 여성, 장애인, 어린이, 약자에 대한 인권이 이렇게 향상된 것은 복음이 가져다준 큰 영향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그런 작업들을 해나갑니다. 귀중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세상의 어떤 것과 다른 월등하고 탁월한 존재이구나 하는 것 바라보면서 귀중하게 여기고 서로 존경하고 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렇게 바라볼 때 여기서부터 그런 인간에 대한 존중 힘이 일어나서 그것이 세상에 영향을 발휘해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도망간 종에 대한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신분에 관계없이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가 그 하나님의 마음 품고요. 오늘도 이렇게 집에서 또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나가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우리가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존중하고 그래서 축복하고 잘 세우고 복음 전에서 주 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도망간 종에 대한 처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가르쳐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어떤 사람도 소중한 사람이니 귀중하게 대하라.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서로 존경하는데 너희가 먼저 해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말씀하시는 적용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로 하여금 나만 아니라 다른 성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참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소중하고 놀라운 존재라고 하는 사실 가지고 바라보면서 귀하게 대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세우고 하나님 앞으로 데려오는데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미워하기보다 사랑하게 하시고 견제하기보다 친밀하게 하시고 경쟁하기보다 세우게 하시고 저주하기보다 축복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성도들이 우리 세상에 많아지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세워질 것이며 나라는 얼마나 복되게 변화될 것인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되지 않사오니 하나님 사랑, 온전한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충만한 사랑으로 사람들 그렇게 축복하고 세우면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제 우리 기도 부탁드렸는데 황혜자 권사님 어제 이제 퇴원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제 이렇게 아팠나 집에 오니까 너무 좋고 또 훨씬 이렇게 회복이 되어서 감사하다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더운 한여름 동안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생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